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8월 30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가랴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의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긴 인생은 아니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시작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중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변경이 될 수 있지만 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죽음을 앞둔 사람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말 끝을 어쩌면 저렇게 끝낼 수 있을까? 또 한편의 사람은 나도 인생의 끝자락에선 저런 생애의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러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여러분은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나도 저런 인생의 끝맺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박수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라의 장례는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사람의 애도가 되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아까운 사람 죽었네 이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정말 잘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운을 남기고 감동까지 남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라의 장례를 통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를 애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헷족속에 가서 사라를 매장할 장사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헷족속이 돈 됐고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람의 삶이
사라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 눈에 아름답고 훌륭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지도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사라의 장래는 겸손하게 행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죽음을 함께 행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교만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반적인 삶이 겸손했다는 것, 사람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는 겸손함이 준비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 경우에는 친척들 사이에서 부모님 두 분 다 늦둥이에 속하셔서 학렬이 높습니다. 제 나이에 조카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뻘이 되신 분들 중에 형님들 누님들이 계셔요. 근데 여기에서 수준 차이가 보입니다. 형수님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나이가 어리다고 처음부터 반말을 찍찍 갈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내가 도련님인데 아이고 고지식하네 할 수 있지만 지킬 건 지키자고요. 응? 그리고 이걸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회적 간습이고 사회적 풍습이고 우리나라의 예의입니다. 그러면 시집을 왜 옵니까? 또 한편으로 나아가선 어머니 뻘이 되시는 형수님이 계시는데 저에게 먼저 오셔서 허리를 숙여가면서 정중히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저에게 반말을 찍찍 갈기는 사람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가풍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형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수님이 자꾸 반말 찍찍 갈기는데 그럼 나도 이제는 반말 찍찍 갈기겠다. 제가 여기에서 무슨 교만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하느라 그런 것입니다. 어느 그 식당을 갔더니 내 자식이 귀하면 지금 남의 자식도 귀하다, 그 얘기가 써있는 티를 봤어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다 그거 검은 옷에 흰 글자로 되어 있는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그 식당 커피숍을 갔더니 커피 주세요는 뭐 2,000원, 커피 줘 이거는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커피 어이 거기 뭐 이런 거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서로 존중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자신의 몸을 굽힙니다.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히죠. 당신들의 뜻을 감사히 받겠으나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자 에브론이 해쪽 속 사람 모든 데에서 아니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와 돈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장사 지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다 이 교육이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다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선 겸손함이 나와요. 그것을 마음은 감사히 받겠지만, 우리나라 말에 있죠, 마음은 감사히 받겠지만 우리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해축속을 존중합니다. 허리를 굽혔다는 것은 해축속을 늘 존중하고 겸손의 삶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에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라의 장래는 정확한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 안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됐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값을 치릅니다.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요, 그냥 준다는데 다시 허리를 굽히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돈을 주고 자신의 것을 만듭니다. 지금 현대법도 그렇습니다. 증여는 법을 이용해서 다시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약간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매매는 그 법적인 것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그랬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리고 돈을 주고 구매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듣고 은 400세겔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장례하지요.
이때 핵족속이 또 한 번 놀랬을 것입니다. 그냥 준다고 해도 그냥 돈을 주니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고 희생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우면 나에게 하나님을 부탁하지 않으시고 안 시키신다니까요.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도 바로 나를 위해서 지셨으니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확한 사람들이 다 되시고 분명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게 전달이 되어 주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함께 받고